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신앙생활에 활기참을 덧입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늘 소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악한 것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옵소서. 하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신앙인들이 꼭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은 한번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나? 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나?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동기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돕는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건가도 지금쯤은 아마 느끼고 있을 거란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구절을 좀 먼저 마음에 담고 이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원한다라는 거는 저는 우리가 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원, 바라고 또 기대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소원이 있죠. 하나님도 그런 소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소원이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아낌없이 내어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쉽게 생각해서 전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마가 다락방에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최종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여기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전도의 삶은 우리에 있어서의 삶의 존재 목적이요, 믿는 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저 전도가 뭘까? 전도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활동을 전도라고 총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서 구속함, 곧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기뻐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받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요청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란 뭐냐 그러면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할 때 그 전할 전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지요.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곧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것과 함께 세상에서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가 있나? 바로 전도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는 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이 있다, 가장 귀한 결정을 한 게 있다, 그럼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것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죽은 자마다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담보를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배달하는 일과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거를 꼭 마음에 생각하시고 전도의 대상자들을 누구라도 가리지 말고 누구라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대상인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 이게 정해진 이치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또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또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신 사실을
늘 읊조리면서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닌 분들은 다 외웠을 거예요. 노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불렀었어요. 그 속에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미리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그럴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나는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전도하고 있나? 라고 물어볼 때는 거기에 맞는 대답 또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전도 생활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제일 전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 보면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삶을 통한 전도가 제일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길에 나서서 나팔을 불듯이 마이크를 들고 막 외쳐대는 그런 노방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삶 속에 참된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진리가 담겨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셔서 그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된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케 하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 건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진리에 어울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은혜 받은 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서는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인가를 늘 마음에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무슨 연극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삶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도 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떤 형식을 갖추고 무슨 이렇게 어떤 책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식의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어떤 그런 바른 거룩한 삶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한 삶 항상 옳은 것을 택할 줄 아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삶을 잘 살아내면서 예수 사랑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믿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많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품으시고 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전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뭐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마음 들 때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느니 안 하는 게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아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냐?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부탁이에요. 명하신 거라고 하면 더 좋고요. 네, 명령이다.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그걸 표로 이게 위임하셨다래. 위임. 사명 위임을 하셨다 해갖고 위임이란 단어로 받아들이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뭐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내가 너희밖에 믿을 자가 없구나. 이제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나가는 동안에 너는 너희가 남아서 내가 남겨놓은 이 일을 너희가 해라. 이러면서 당부하고 가신 거예요. 당부, 뭐 부탁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부탁하신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지만은요, 그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만은 전하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 75억 정도 된다는데 그 가운데는요, 정말 복음을 접하지 못할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아예 국가적인 종교가 아예 기독교가 아닌 나라는요, 엄청나게 그러한 뭐랄까요, 복음 접하기가 어렵고 그런가 하면은 핍박도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이 인류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힘이 들어도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어려워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도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있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삶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꾸밀 것도 없고, 무슨 뭐 가식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뭐 먹으면 그거 맛있더라 말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봤어. 재미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 무슨 형식을 갖춰서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서 얻은 그런 기쁨을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게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는 복음인 걸 확신하고 있는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엔 여러분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안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안 데려와도 복음 전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가 가고 싶은 가까운 교회 가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복된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도록 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늘 아래 하나님 백성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내 곁에 앉혀서 예배하게 하고 뭐 이러는 것까지를 결론으로 생각하는 게 힘든데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 전도를 잘하는 거는요. 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향기 바라고 예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너와 같이 너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러면서 기쁘게 이제 그때 열매를 얻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은총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상대방은요,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사탄이 먼저 알아요. 성령의 사람이 다가오는 거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게 하고요, 마음을 닫게 만들고요, 온갖 말입니다. 부정적인 거 먼저 눈에 띄게 만들고 귀에 거슬리는 것 먼저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다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는 나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굳건한 믿음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상대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셔야 되고 전도할 대상을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세요. 두 번째 맞아요.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마음도 같죠. 그럴 때에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그 마음 그대로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전도 대상자 이름을 먼저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볼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 건가를 보면서 그 사탄의 결박을 풀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죄악된 상황, 죄악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는 세상 죄악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에 복음을 심어내려면 마치 돌짝밭 같고 마치 가시덤불 같고 마치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스팔트 같은 그런 데다가 씨를 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셔서 그거와 상대할 때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없고요. 하루아침에 다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없고 하루아침에 돌짝밭의 돌들이 다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향기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귀한 은총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이렇게 대화할 때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관념을 상대방을 무시해가면서 짓누르면서 찍어 누르면서 자기 틀로 강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에 예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우리가 더 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 대상자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여는 법은요.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무엇보다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잘못 살은 거야. 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모욕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심판을 내가 하면 안 돼요.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주는 거지. 여러분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 삶 속에 들어가면 소금 맛을 내면은 당연히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봐 주면서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 때문에는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하면서 등 두드려주는 마음, 그러면서 길을 찾고 헤매이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하는 마음이어야 될 거예요. 공감. 여러분, 공감할 때는요, 내 소리로 공감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에 공감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공감해 주는 거죠. 예수님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모를 때 우리도 얼마나 각박하게 살고 세상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살고, 그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공감하는 자세가 더 넓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면서 공감해 줄 때에 대화를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아니어도 돼요. 이미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여러분이 누가 미울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갈등의 문제를 이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이 녹아들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도 찾으셔. 하나님이 너도 너의 삶도 지금 지켜보고 계셔 하면서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의 초점을 제3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나랑 너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너와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의식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죄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약간의 감각과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교회로 초대하는 날, 초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죠. 1년 365일 살다 보면은 교회 이야기하는 날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행사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게 좋지, 무슨 뭐 교회 생일날이다, 무슨 성탄절이다, 뭐 이런 어떤 계기를 하면 좀 본인 스스로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 이야기 할 때가 오죠.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음악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좋은 무슨 실버 대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부흥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사실은 우리 교회 요새 부흥회 하는데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억지로 여러분 끌어올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불편하고요. 상호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아까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면요. 요새 이제 흔히 영어지만 잘 쓰는 게 있어요. 케어한다고 그래. 케어. 돌봐주는 거.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케어하는 자세로 돌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 서로 관계, 친구 관계요, 이웃 관계요, 뭐 친척 관계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할 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유익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오늘도 네가 내 마음 갖고 살았구나. 네가 네 친구 누구랑 얘기하는데 내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들었단다. 너 참 잘했다. 하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요. 마음에 기쁨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과 헤어져서 돌아올 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하늘에서 얼마나 귀한 잔치가 있어요. 그죠? 그 영혼이 돌아왔다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잔치도 하지만요. 그 이름을 돌아오게 만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 아무개가 전도했단다 하면서 그 사람 이름도 영화로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 같고 이렇게 만나고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숫자가 거기서 거기죠. 그죠? 직장에 가면 매일 그 사람 만나는 거고요. 그죠?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 늘 그 사람이고요. 이웃들 늘 그 사람들일 거예요. 특별히 딴 사람 멀리 가서 뭐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 나도 행복해지는 이런 은혜가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마음 소원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기도도 그래서 하게 돼 있어요. 중보기도로. 간구할 때 자꾸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그때 하나님께 아주 편안하게 간절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힘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은혜 주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능력도 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꼭 해야 될 말을 담아 주신답니다. 그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말을 입에 담아 주시니까 기쁘죠. 자, 여러분 전도할 동안에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라는 자기의식, 정체성이 있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그 기쁨도 갖게 되어 있고요.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최고 좋은 일,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복음 전해주는 일이에요. 전도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잘 사시고 또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온갖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도 귀하신 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거기에 합당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의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날들을 하나님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디고 오랜 시간이 가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남기고 가신 부탁의 말씀이요 당부의 말씀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